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입니다. 역대상 15장과 16장에서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이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서는 다윗이 가진 고민을 나단 선지자에게 털어놓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은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님, 하나님의 언약궤를 텐트에 모셔놓은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저의 집은 백향목 궁인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텐트에 모셔도 될까요? 오히려 내가 텐트에 거하고 하나님이 백향목 궁에 거하시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라고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나단이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나단이 왕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실 테니 어떤 선택을 해도 좋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백향목 궁과 언약궤가 놓인 휘장을 대비합니다. 자기의 집과 하나님의 집을 대비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 혹은 자녀를 대할 때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나는 집에서 따뜻하게 지내는데 부모님 댁 보일러는 고장나지 않았는지, 나는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데 우리 자녀는 아침은 먹었는지, 부실하게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건 아닌지 걱정하는 마음이 부모와 자녀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인격적인 교감입니다.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라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인격적이라는 말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피해만 안 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가까운 동생이 점심을 못 먹었다든지 가까운 공동체 식구가 병원에 입원했다면 가만히 있어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죽이라도 써다 주고 커피 쿠폰이라도 보내고 격려하고 기도한다는 문자라도 하나 보내는 것이 인정이죠. 상대방을 내가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반응합니다. 인격적인 상호작용입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간혹 중고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을 여쭈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철수가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은 사실 구원받은 신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말이고, 또 구원만 받고 끝이 아니라 인생의 면면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신자로 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질문들 하나 드릴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떤 성경을 읽다가 또는 어떤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한 방에 불 같은 것이 임해서 확 뒤바뀌는 것을 상상하고 계실까요? 그것을 우리 선배들은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거리가 있습니다. 대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을 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바른 표본은 바른 정신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실제 삶에서 고군분투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리고 그때마다 때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정리해서 고백하는 분들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모범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본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되었든 교회 선생님이 되었든 목사님이 되었든 주변의 어떤 신앙인이든 신앙의 모본을 보이는 누군가로부터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하였는지를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다음 세대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교회 안 가면 목사님 눈치가 보이고 목자 집사님 연락 올 것 같고 괜히 아이들이 나 또는 남편이 교회에 안 갔냐고 물어보면 불편해지잖아요. 만약 거기까지가 끝이라면 목사님, 집사님, 아이들, 남편은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목록이 없다면 하나님을 과연, 예수님을 과연 인격적으로 나는 대우하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왕고참이 된 적이 있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왕고였는데요. 왕고는 부대에서 아주 편한 병장을 말합니다.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거죠. 옛날에 5인용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시체처럼 있는 것이 왕고고 제가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물함 구석에 숨어있고 화장실에, 창고에, 산기슭에 돗자리 펴놓고 책 읽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일요일이었습니다. 2등병, 1병, 상병 때까지 목숨 걸고 악착같이 가던 교회를 병장이 되었는데 가기가 귀찮은 거죠.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딱 교회 가는 시간에 축구를 합니다. 엄청 고민을 했는데요. 한 번은 교회를 모른 척하고 안 가고 TV를 보다가 축구를 했습니다. 후배들이 엄청 질문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 가셨습니까? 안 가도 됩니까? 그 이후로 다른 사람들 보는 눈이 있어서라도 교회를 가긴 했는데요. 그때 왜 미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갈 생각이 없는지 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재밌고 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다행히 수많은 눈길들, 인격적인 후배들이 저를 교회 가라고 등 떠밀었고 나중에는 신자인 우리는 사람만 인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오늘 교회 빠지면 예수님이 슬퍼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저보다 더 수준이 높은 것이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했던 다윗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17장 5절에서 15절까지가 그러한데요. 이 축복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축복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성령 하나님이 좋아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꿈터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주를 힘차게